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날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아도 유혹 앞에 무력했고 죄악의 수렁에서 허덕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서가신 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목숨도 바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일상에서는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정직함과 온전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육신의 안락함과 유익을 위해 내 신앙의 태보를 적당히 합리화하고 죄의 습관들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에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슬픔과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답답한 정치, 그치지 않는 전쟁과 분쟁, 먹고 사는 문제, 불안한 미래, 아픈 육신의 질병으로 여전히 저희들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교회의 아픔과 진통을 겪는 과정에 상처나고 흩어진 교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치유되고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피차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방방곡곡 복음이 전해지며 세계 선교사 파송 2위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세워준 대통령은 거듭 탄핵되고 경제는 성장을 멈추었으며 교회와 성도들은 교만과 욕심으로 더 이상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각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자신을 태우고 녹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다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백성들의 아픔과 곤고함을 헤아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여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며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가 후보로 세워지고 또 선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안기학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교회당 문을 나가서도 기억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축복과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곡제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며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2장 말씀입니다. 세 곳의 말씀을 나누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룻기 2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절과 12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9절과 20절 말씀도 봉독해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보에 광고 드린 대로 평양노회 성암교회 은퇴 목사님이시고 또 전 평양노회 노회장이신 안기향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시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당회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은혜롭게 잘 보내셨죠? 예,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요, 우리의 희망과 미래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은 물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성가대가 부활주일이 지났음에도 제 설교와 연관을 지어서 또 이렇게 부활절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룻기는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유대 나라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한 가정사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룻기의 중심인물은 룻, 나오미, 보아스 3사람이고 그 외에 일꾼들이 등장하고 그 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그리고 동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그 등장인물들 모두가 서로 복을 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7절은 룻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심하면서 나오미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이 고백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애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오고자 했던 룻의 신앙적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요 비록 과부이지만 그의 이런 신앙적 결단은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생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책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책이요. 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책이요. 같이 은혜의 책이요.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축복된 축복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복을 비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자부들에게 복을 빕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려고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지만 거기서 그는 남편과 2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얼마 후에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정하고 자부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가 새 남편을 맞아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 과부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시자가 들어간 것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며느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부 사이에도 마음가짐에 따라 모녀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고부간에도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는 주 안에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복을 빕니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꾼들이 주인에게. 추수 때가 되어서 일꾼들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그 주인인 보아스가 그 일하는 현장을 돌아보며 일꾼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이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노사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재벌 회장이나 기업체 사장들을 죄인처럼 여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서로 싸우다 보면 노사 둘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처럼 우리나라 노사 문화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정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서로 복을 비는 그런 상생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2장 19절로 20절에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을 빕니다. 시어머니가 종일 보리 이삭을 주온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일을 했느냐?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이스라는 분입니다. 보아스라는 분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밭에서 떨어진 이삭 좀 주었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복을 비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보아스, 그는 죽은 내 남편과 아들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칭찬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살벌합니다. 네 번째로 2장 12절에는 부유한 보아스가 가난한 과부 룻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부하고 유력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룻은 이미 말한 것처럼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요, 과부요, 가난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생글을 끓여가는 그런 존재인데 보아스는 그를 극구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3장 10절에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칭찬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야단치고 꾸중하는 것보다 칭찬하고 축복해야 그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자꾸 칭찬하고 축복해야 밝게 자라고 그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칭찬보다는 잘못하면 야단치는 걸 더 많이 하고 칭찬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때가 많죠.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잘 됩니다. 다섯 번째, 4장 11절에 보면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빕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성문은 백성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였습니다. 중대한 동네 문제를 의논하거나 특히 일상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모입니다. 또 소송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어주고 룻과의 결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장로 10명을 성문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 중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양보하자 보아스가 나서서 내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성문 앞에 모였던 장로들과 주민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악습 가운데 하나가 남 잘 되는 것 못 보겠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얘기까지 돌죠. 아마 여기 정신교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스와 룻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4장 14절로 15절에는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안고 나오자 온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를 보내며 축복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입니다. 진정한 효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기 전에 룻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동서는 윗동서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대리로 가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친정으로 가라고 강권했지만 룻은 가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6가지 결심을 봅니다.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두 번째는 거기서 시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살겠다. 룻은 사실 보아스와 결혼을 했지만 그것은 보아스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계대를 이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벳을 낳은 다음 오벳을 데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네 여인들은 오벳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리라고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또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려고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룻은 나오미가 죽는 그곳에서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룻은 나오미와 같은 무덤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효부입니다. 같이 살 뿐더러 죽는 것까지도 무덤도 같이 묻히겠다고. 요즘 동네 여인들이 모이면 나이 많은 여인들은 남의 집 며느리 흉보는 데 정 바쁘고 젊은 여인들은 남의 집 시어머니 흉보느라 열을 올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쇠고 와서 부부간에 다투고 시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그들이 서로 복을 비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전에는 가난하고 불행했지만 서로 복을 빌면서 복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이 구절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바로 서기관들이 읽어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복을 빌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 즉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즉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70문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축복을 빌어라. 그 집이 그 복을 받게 합당하면 그 복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그들에게도 복이 될 뿐 아니라 내게 돌아온다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날마다 시위와 투쟁으로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다투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말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1993년부터 97년까지 한국 대사를 지냈던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제임스 레인이라는 그런 분인데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미국 에모리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좀 멀지만 매일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쓸쓸히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고 레이니 교수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잠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커피를 나누어 마시기도 하면서 2년 동안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을 방문했고 그가 전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하는 중에 그날에서야 비로소 그 노인이 미국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조문을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다가와서 그에게 이것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겨준 유서입니다라고 봉투를 건네더랍니다.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그 자리에서 그 유서를 봉투를 열고 뜯어보았는데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진정으로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25억 달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른 계산이 안 나오죠?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에요. 2년 동안 함께 외로운 노인과 대화해 주었다고, 친절한 친구가 되어줬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한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과 다정한 말 때문에 엄청난 돈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레이니 교수는 그 많은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가 나가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는 그 레이니 교수에게 에모리 대학 총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비는 축복,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언제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를 위시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서로 축복하는 중에 나오미도 보아스도 룻도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모두가 더 부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었고, 약 80년이 지나자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1000년이 지나서 그곳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는 영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베들레헴은 온 세계가 다 아는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한 행동이 결국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남을 위해 빈 축복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고 산다면 우리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일가 친척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 40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은 이 교회도 아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신 줄 압니다. 교회마다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형이라는 모진 고통받으심을 생각하면서 참회와 기도와 절제 생활을 하는 경건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때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절은 진정한 희망이 넘치는 승리의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줄 압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든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신앙생활했든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서로 복을 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만 아니라 땅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42년 전에 정신교회를 여기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인간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도록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동안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제 새로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모처럼 신실한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을 모셔서 앞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인간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여기 보내주셔서 말씀 증거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이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재직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주의 종 안기학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도록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과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함께 봉헌하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해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분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 그리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